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사람들과 얘기할 때 우리는 마치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내가 그렇게 기도는 하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내가 세상 사람들과 과연 다른 것이 뭐가 있을까? 우린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구별되었다고 하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곤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다,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생각도 달라야 되고 추구하는 지향점도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온 힘을 다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실천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뭐부터 달라져야 되느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이 혀에 대해서 성경은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누구든지 자기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혀를 제어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는 불꽃입니다. 혀에는 악이 가득 차 있어 몸 전체에 해독을 끼칩니다. 또 지옥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 우리 인생의 행로를 멸망과 재앙의 화염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혀만은 마음대로 길들이지 못합니다. 혀는 언제나 죽음의 독을 뿜어내려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어떤 때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같은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은 참으로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이 나왔다가 쓴물이 나왔다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우리 혀에는 악이 가득 차 있어서 몸 전체에 해독을 끼치고 지옥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행로를 멸망과 재앙의 불구덩이 속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죽이는 말이죠. 요즘 매스컴이나 텔레비전 뉴스나 보면 온통 다 죽이는 말뿐인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내가 무심코 한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는 말에 힘이 있어서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따르고 그 결과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보 얼마나 힘들어. 여보 내 힘든 거 다 알아. 우리 애들도 당신이 수고하는 거 다 알아. 여보 오늘 내가 맛있는 거 뭐 해줄까? 그러면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 내가 우리 식구를 위해서 내가 더 죽도록 일을 해야 되겠다. 은혜를 끼치는 거죠. 은혜를 받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받는 거죠.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사는 나는 더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겠어요? 실망하죠. 화가 나죠.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뭐 하겠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나갈게. 겉으로 도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에 대해서 건방지고 뻔뻔하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아니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한 말에 대해서 들어보아라. 우리가 주님을 섬겨도 헛일이다.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께 순종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멀리 했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지금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지 않은가? 그들이 그토록 악한 짓을 하는데도 그들은 돈 잘 벌고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으면 내려봐라 라고 하는 자들이 큰 소리 치는데도 그들에게 형벌 하나 가지 않는구나. 저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완악한 말, 불손한 말, 건방지고 뻔뻔한 말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뭐하냐? 우리보다 악한 놈들이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형통하는 것을 보니까 도대체 우리는 뭐냐?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 하는 것이지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만 봐도 말에는 얼마나 큰 힘이 있느냐 하는 거지요. 우리가 불신앙의 말을 자주 하면 불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자꾸 들으면 듣는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을 많이 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말은 생각에서 나오고 말은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예로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10대 2로 갈리게 되지요. 그 10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거기에 사는 거민들을 보니까 얼마나 크고 강한지 우린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린 이제 다 죽었다 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록 그들이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 가자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사람은요, 부정적인 말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 여기까지 끌고 왔냐는 둥, 돌아가자는 둥 난리가 나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말 때문에,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고 일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는 불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변을 살리고 주변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집회가 열립니다. 참석합시다. 모입시다. 선교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하면 아멘 하면 되는데 그거를 못합니다. 아유, 이렇게 바쁠 때 무슨 집회를 해. 이럴 때 저럴 때 이 핑계 저 핑계 되지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의 핏값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핏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들이 그것이 어떻게 될지 알았을까요? 아마 흥분해서 선동에 의해서 그렇게 말했겠지요. 네가 메시아냐? 그렇다면 우리 자손에게 네 핏값을 돌려라. 어떻게 됐어요? 2000년 동안이나 나라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히틀러에게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쉽게 그 핏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민수기 14장 27절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들은 대로 해주겠다. 너희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 죽겠다라고 했으므로 그들을 다 죽이십니다. 그들이 믿음의 고백이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처럼 비록 그들이 그렇게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니 우리가 가자 했었더라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해라, 믿음을 가져라, 아멘하라, 순종해라, 이런 설교를 여러분 수백 번, 수천 번 들으셨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될까? 왜 불평할까? 잘 알면서도 왜 안 될까? 그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불평과 원망합니다. 왜? 현재만 바라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영동고속도로하고 치악산에 올라가는 꾸불덩꾸불덩한 길하고 어느 길이 좋은 길입니까? 어느 길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길이 넓으냐 좁으냐, 평탄하냐 험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길의 끝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뻥 뚫린 고속도로 끝에 천길 만길 낭떠러지가 있다면 그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지요.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자동차도 갈 수 없어서 결국 걸어서 기어서 가야 되는 그 길의 끝이 생명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 좋은 길이죠. 그 길이 사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그랬을까요? 왜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그럴까요? 그 길의 끝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로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은 뻥 뚫린 고속도로에 편안하게 100km, 200km 막 달려가는 그 자동차를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끝을 알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고생하고 아픈 무릎팍을 디디면서 지팡이 짚고 가는 그 길의 끝이 생명의 길이라면 우리는 막 달리는 그 자동차를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겨도 헛일이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는 일 때문에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멀리 하는데도 도대체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비교할 것은 지금이 아니라 우리의 끝에, 우리의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이냐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린 현재만 보니까 왜 예수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애쓰는 나는 이렇게 좁은 길로, 험한 길로 가게 하시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뻥 뚫힌 고속도로를 달리게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 살면서 멸망받을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다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있지요. 그러나 로마서 8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 했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믿고 최후의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의 소망을 믿고 가는 사람은 낙심과 불평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들을 만나서 선교사로 오게 된 계기를 묻고 선교지의 현황을 묻습니다. 그러면 다들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고생해, 그렇게 물어봤을 때 단 한 명의 선교사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보다 훨씬 열악하고 훨씬 어려운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생활하기 힘듭니까? 한 다리는 세상에 두고 한 다리는 교회에 두고 양다리 걸치고 사는 사람이 제일 피곤한 거죠. 뭐 하자 그러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거 꼭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헌신을 안 했습니까? 봉사를 안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당당하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배 안 드렸다고 하십니까? 우리도 할 만큼 다 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네가 예배라고 드리려고 왔는데 너네가 갖고 온 재물이 뭐냐?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세상에 총독도 안 받는 것 너네가 바치고 축복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응답해 달라고? 야, 도로 다 가져가.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래도 할 만큼 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뭘 했다고 얘기하냐? 라고 하는 거지. 온전한 헌신이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집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7시간 온전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십시오. 특별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를, 헌신을, 예물을 정말 받으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슬리 목사님이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나를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단순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계명 중에 어떤 것이 큰 겁니까? 라고 묻지요. 여러분, 율법사가 율법 중에 어느 것이 크냐? 물을 이유가 없지요. 너무 잘 아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얘기한 것이 아니라 딱 2가지만 얘기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전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이것만 갖고 사면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말인가, 살리는 말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을 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하는 말을 자랑하겠지요. 어디 가서 드라마 자랑하고 맛집 자랑하고 어디 세일하는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겠지요. 그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과 말을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기념책에 다 기록하신다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했던 말들은 도대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영광을 가진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가장 아끼는 자가 된다 했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입만 열면 감사와 믿음과 확신에 찬 말을 하는 사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